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5번째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구하라고 합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 이런 기도를 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계속 하겠죠. 그런데 얼핏 보면 이 기도가 좀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어떤 조건적으로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좀 해석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죄인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죠.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겠죠. 죄가 사하여진 상태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 중에 용서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죄가 용서받았는데 또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서는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 주어지는 용서와는 다릅니다. 처음 용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이전에, 지금,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내 인생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전제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단번에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5번째 간구는 이 용서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을 것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용서를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했어요. 확신한다.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그 죄가 남아있다면, 구원받아야 될, 받기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될 죄가 남아있다면 이 말씀하고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기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서를 구해야 되는 느낌으로 봤잖아요. 또 시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죄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면 이 말씀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용서라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오는 용서를 얘기를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 즉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풀이 되는 죄들이 있죠. 죄. 이것을 용서받는 것. 그럼 이걸 왜 용서받습니까? 지옥 안 가려고 용서받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짓는 죄들이 있을 거고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또한 회개를 깜빡하고 못할 수도 있고, 모르게 지은 죄는 이건 뭐 회개할 수 있는 기억조차도 안 나요. 그죠? 그러면 이거 회개 못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회심할 때는 어떤 용서예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는 단번에 받은 용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언짢게 해드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구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아버지한테 죄를 범한 후에 용서를 받아야지 다시 아버지께서 안아주는 것처럼, 그런데 아이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말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죄를 범한 아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도록 가만히 두지는 않으세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훈계하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죄를 모르고 인정치 않고 구하지 않아요. 용서를.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반드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예수의 피가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해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사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이 있죠. 이 죄까지 구원에 관해서는 다 사하신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 사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죄를 범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죄를 미워하게 돼요. 혐오하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기독교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용서를 구하도록 가르치셨죠. 그 말은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이 너희들한테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여전히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 기독교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 돼요. 자, 그 맞는 한편이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여전히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은 불러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어제도 지었고 계속 죄를 짓죠.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이 인식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는 자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신이 되어버렸다.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죄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영지주의자들. 자신들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겨요. 신이 아닌데 신의 아들로 불러주셨다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가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원래 신인데 신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죄였는데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원래 신이었으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은 당연히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진리는 죄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면서 답답해하죠. 그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아직 진리가 안 돼서 저래. 진리를 몰라서 그래. 자기가 신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저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가 결코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옛 성품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성품이 튀어나와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누던 온전한 교제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일에 게으르다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심으로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범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실제적 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적 거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이거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인식하는 거리는 달라져요. 우리가 인식하는 거리.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느껴지게 되죠.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로 숨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피한 게 아니죠.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래야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아픔, 이런 괴로움이 있어 봐야지 이제 죄를 짓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사모할 수가 있게 되죠. 죄를 범했음에도 여전히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를 전혀 못 느끼게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죄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겠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해서 탄식을 하고 죄 지은 후에 근심하게 됩니다. 죄 지은 후에 근심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자, 바울이 왜 기뻐한다고요? 이들이 지금 죄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죄를 지었는데 근심하고 있는데 그 근심 자체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이 결국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기뻐합니까?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뭘 하게 돼요? 회개. 주님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기뻐한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두 가지의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나에게 만족함이 없네. 그럼 뭘 더 사서 만족을 할까? 이런 염려들 있잖아요. 세상 모든 근심들은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근심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근심 안 주실 것 같았는데 근심을 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근심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심을 준다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겪었더니 뭐가 나타나요? 간절하고 변증하게 되고 분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열심 있게 되고 벌하게 되고. 이게 바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해합니까? 마귀한테 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복음으로 변증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에서 열심히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에서 간절해집니까? 이러한 근심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즉 죄를 지은 후에 근심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 근심이 없으면 죄 용서를 구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지옥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본문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용서만을 구하는 내용으로 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내 죄만 용서 구한다는 게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즉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을 다 끝낸 후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강조로 하시는 거죠. 중요하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것은 용서 안 하면 지옥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되지 않아서 그 괴로운 상태로 그 상태로 계속 살게 된다. 이게 지옥이잖아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냐면 이때도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신분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라는 자체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한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은 이제 완전수잖아요. 이 정도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 해야 된다. 그럼 490번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무한의 수를 얘기해요. 끝없이 7 완전한 수, 또 7 곱하기 10 또 완전한 수, 여기를 또 곱하라니까 그냥 끝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유를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한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그냥 한 달란트만 말씀드리면 노동자가 한 20년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으로 알고 있어요. 1만 달란트는 숫자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못 갚는 거예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해도 안 될 정도로. 이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빚을 못 갚는다는 전제가 딱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청산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다. 근데 빚을 갚으라 했더니 이 빚진 자가 내가 갚겠습니다 하면서 살려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임금이 불쌍해서 탕감해줘요. 탕감해준 이유는 뭐 잘나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딱 하나예요. 불쌍하더라.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줌에 그 빚이 탕감되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곧장 어디로 가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 한 10만 원으로 봤을 때 100데나리온이면 크죠. 이거 빚진 자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빨리 갚을게 라고 했더니 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이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듣고 임금한테 이릅니다. 저놈이 저렇게 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야, 너 지금 내가 탕감해 준 것은 잊어버리고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너도 이걸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라 해서 넣어버려요. 물론 이 예화는 마지막 날 결산의 때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아까 읽었었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 1만 달란트는 최종적 지옥과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의 입장에서 적용을 새롭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것을 다 빚을 갚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즉 옥에 있는 상태, 지옥을 사는 것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이가 뭐 해야 될까요? 빚을 갚아야 되겠죠. 1만 달란트를. 근데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비결이 있어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준 자를 용서해 주면 임금이 꺼내주는 거예요. 임금의 개념은 그겁니다. 네가 내 이웃이 너한테 빚진 거, 잘못된 죄를 저지른 거, 이거 용서해 주면 네가 나한테 빚진 죄에 대한 빚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갚은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을 보시고 갚은 것을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 자가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당연히 용서가 되겠죠. 근데 이 감격, 탕감받은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용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라는 말은 너희 힘으로 용서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어떠한 구원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을 한다면 그 용서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너와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괘씸해 보이기 때문에, 나한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냥 눌러놓는 거지 완전히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풀어져서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을 한다면 내 죄의 무게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무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해요. 이 친구가 나한테 지은 죄의 무게를 뭘로 봅니까?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가 안 돼요. 물론 100데나리온 큰 숫자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의 피로 갚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쉽게 용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용서하라. 그럴 때 너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불편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까? 그렇게 든다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굉장히 화가 나서 예배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죠. 그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와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용서할 것을 전제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용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복음이죠.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때 내가 진짜 용서를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싸우셔도 나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웠는데 안 나와요. 용서를 못해서 안 나와. 그러면 한 주 동안 계속 응어리진 상태로 살면서 누구와도 응어리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강팍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나름대로 또 종교적인 어떤 그 경건의 시간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자기 전에 하나님께 또 기도는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불편하죠. 불편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친구에 대해 죄를 용서를 하지도 않으면서 내 죄는 왜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조그만 거 용서를 못 해주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거짓 기도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 마음으로 이 친구를 용서한 후에야 다시 내 죄를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반드시 용서를 해 주세요. 반드시.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구원의 감격, 관계 속에 나타나는 기쁨이 반드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일어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으니까 진정으로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서 목사님, 왜 관계가 회복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이 왜 회복이 안 될까요? 뻔하죠. 죄 회개가 안 됐죠. 왜 안 됐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받은 구원이 온전해서 구원의 여부가 변동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해서
절대로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사는 뭡니까? 십자가의 제사죠.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다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변동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구원이 탈락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서 딱 잡고 쭉 끌어당겨서 어디까지? 하나님 품까지 반드시 끌어당긴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뭐예요? 우리 죄를 진심으로 자백을 하면, 진심으로 자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줘야 되죠. 용서해 주려면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감격.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묵상할 때 용서가 가능하게 되고, 용서할 때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구원의 감격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확실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것은 용서도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용서는 완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매 순간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 대속을 통한 용서의 확신을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걸 아시고 미리 용서를 구하면 확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왜 필요할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확신을 갖도록 조치를 해주셨을까?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아까 읽어본 말씀인데 이어서 보시면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 앞에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자, 왜 우리가 죄를 구하면, 죄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까?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해 주셨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용서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죄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확신이 생기면 오히려 죄를 더 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해 준다는 것은 너희가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를 해 주실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죄를 다음에 또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아직까지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다 알고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로마서 6장 1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용서를 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계속 더 지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만들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나 그렇게 인정할게,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죄가 못 박혔다는 것을 실감하고 체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기 때문에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네. 그 이유가 나오죠. 복음의 감격을 알고 복음의 용서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아는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이고 아까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읽었을 때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용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차피 용서해 줄 거면 또 죄를 범해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죄를 더 미워하려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할 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본문의 죄에 대해서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죄, 본문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문에서 죄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는 뜻이에요. 단어인데 오페일레마, 이건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빚. 그리고 의무, 채무, 이런 거예요. 빚, 의무, 채무. 주기도문 문맥에서는 이 단어가 죄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14절, 15절에서는 더해서 설명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표현을 쓰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 잘못은 정말 죄입니다. 실수, 죄, 범죄.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오페일레마를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오페일레마도 우리에게 빚졌다. 어떤 빚? 나에게 어떤 죄의 빚을 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이 파랍토마라는 잘못, 죄라는 단어를 쓰면 일치가 되고 이해가 쉬울 텐데 왜 굳이 오페일레마라는 빚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똑같은 단어를 쓰면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앞에서는 빚이라고 쓰고 뒤에서는 잘못, 범죄 이런 걸 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아서 죄의 빚을 청산을 하게 되죠. 죄의 빚을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값이라는 빚을 청산받은 사람은 또 다른 빚을 짓게 돼요. 이게 뭘까요? 죄값을 청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빚이 하나 탁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사랑의 빚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빚졌다는 거죠. 내 죄를 빚진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사랑의 빚이 탁 찾아오는 거죠. 네. 이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죠. 우리의 어줍지 않은 행위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아내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으로 갚을 수 있어요?
우리의 핏값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이 같습니까?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못 갚아요. 목숨을 내놓아서도 못 갚아요. 그럼 이 사랑의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을, 하나님께 사랑을 빚을 졌잖아요. 이 빚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랑을 그대로 흘려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게 되는 거니까. 내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냄으로써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빚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면 나는 저 사람한테 사랑의 빚을 졌고 저 사람은 나한테 사랑의 빚을 지는 거 아닙니까? 요 빚 외에는 지지 마라. 그러니까 막 돈 빌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쓸데없는 거 막 하지 마시고 사랑의 빚만 져라. 서로 사랑해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 지킨 자들은 사랑한다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빚만 지면 돼요? 사랑의 빚.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받게 된 것이 복음으로 받았으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받았으니까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복음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어떤 빚일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졌다고 해놓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복음에 빚졌다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할 때 이 빚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빚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진 것, 하나님께 빚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찾지도 않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채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다. 왜요?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빚은 뭡니까? 이웃을 향해 빚진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직접적으로 빚진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나도 이웃들한테 빚진 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진 빚이 바로 이웃과 연결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죠. 네가 나에게 빚을 졌으면 그 빚을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이웃의 빚을 청산해 줌으로써,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 사랑을 갚으라 이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그대로 돌려준다는 어디 발칙한 그런 도전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받았으면 잠잠히 그 사랑 안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것을 갚아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도 빚졌다.
어떤 빚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빚을 너희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랑,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지금까지 못 해주고 있으니 내 빚을 졌다. 근데 이 빚을 갚도록 너희들한테 가겠다. 그럼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과 동시에 삶 속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빚을 갚도록 해주는 거죠.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래 너한테 돈 안 받고 넘어가겠다, 내가 너의 죄값을 물지 않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웃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죄 지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내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죠.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해 주려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삶이 용서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되고, 내 입술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거저받은 용서와 구원을 이웃에게도 마땅히 알려줘서 그 용서와 구원에 이 형제, 이 자매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만든다는 것. 이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되죠. 왜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래서 그 아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했을 때 이들은 그 아들을 보고 믿어서 용서를 받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복수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가득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폭로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얻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